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나 참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붙들지 못합니다. 늘 주님을 홀로 세워두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겸손히 인생길 걸어가는 그런 동행자, 나그네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또 영위해 나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 속에서 또 힘을 내어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희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감사에 또 그 찬양으로 정말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각자의 입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며 모든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내용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를 비유로 이야기해요. 어떤 임금님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제 잔치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손님들이 필요하죠. 또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또 아들의 혼인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아들 또 결혼하게 되면 와서 축하해 주시오 하고 그렇게 초대해 놓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을 또 잔치로 불러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아들 결혼하게 되면 그 잔치에 여러분들이 꼭 오시오 하고 그렇게 미리 초대를 한 사람들이 그날따라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치를 지금 잘 준비해 놓았으니 이제 반드시 잔치에 참석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나 밭에서 일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나 장사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또 장사하러 가고, 그냥 각자의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가서 그렇게 또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장사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밭을 가는 농부라면은 그렇게 매일 또 밭에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이라면은 또 그렇게 자기 할 일을 또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한 게 문제도 아니고 또 장사하러 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사를 간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죄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악이 되겠죠.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이 초대에 응하지 아니한 것, 그들은 이미 초대를 받아서 또 그렇게 잔치에 가도록 초대를 받은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잔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갑니다. 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태도인 것이지요. 초대를 했는데 임금이 자기 아들 잔치에, 우리 아들 결혼하게 되면 그 잔치에 너희들 꼭 와 하고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초대를 받은 자들, 당연히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그 잔치에 참석해야 될 초대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종들을 붙잡고 너가 뭔데? 임금이면 다야? 그래서 뭐 우리 보고 자꾸 오라 가라야. 초대받은 자들이 초대에 응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종들까지 모욕하고 죽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때가 되어서 불렀는데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였다? 종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까지 한 이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선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선택받지 못한 그 외의 나라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나라들 이러면서 그들은 멸시천대하였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선택을 받았으니 그 선택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런 나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은 그 자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들의 왕 되시고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다? 정작 선민사상으로 도취되어 있었지만 정작 주님께서 부르시니 주님께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도 그들은 주님께 냉큼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도 왜 불렀는데 왜 자꾸 사람 보고 오라 가라야, 그런 태도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님한테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잔칫날 오라고 부름을 받은 그들, 영광 아닙니까? 우리는 임금님께 초대를 받은 사람이야. 임금님 아들 잔치에 우리는 초대를 받은 사람이야. 아무나 초대받았겠습니까? 설령 아무나 초대받았어도 그러면은 임금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 잔치에 갈 수 있는 또 그런 혜택을 얻게 된 것은 영광이요 또한 자랑거리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하고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그 사진을 두고 이렇게 갑옷처럼 또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그냥 이 땅의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히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만 해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부르면은 대통령이 부른다. 뭔가 어떤 특별한 이유로 대통령이 부른다. 그런데 바쁜데 자꾸 오라 가라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또 특별히 대통령과 사진을 찍게 됐어. 이번에 청와대 들어가. 내가 이런 이유로 또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이지만은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의무인 것이지요. 영광스러운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불렀다 이 말입니다. 하늘 임금님이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늘 임금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또 그만큼 달려가서 무슨 일입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잔치니까 가서 크게 축하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불러도 가지 않는, 우리가 왜 가야 되는데, 그런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못할 때, 뽑힌 자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채택된 자들이 그렇게 채택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되레 그것은 뭐가 될 수 있다?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죄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안 가도 상관이 없죠. 오히려 안 가는 게 아쉽겠죠. 왜 나는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이 가지 못한다? 가지 않는다? 이것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뽑아주신 이를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종들을 때려잡고 모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금님에 대한 반역이요, 임금님에 대한 대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태도를 취한 것입니까?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반역의 죄악은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도 이제 왕정시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임금님을 대적하는 반란죄였습니다. 반란은 그냥 그 반란을 지은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대대로 몇 대까지 그냥 그렇게 파국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멸족을 당합니다. 전부 종이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마님이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마님 소리 듣던 자들이 저 천한 관비나 그런 노예가 되어가지고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역죄는 그런 죄악입니다. 가담자들은 처참하게 온몸이 찍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가 반역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 그 주님의 부름에 응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버리는 것, 굉장히 큰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를 부르고 불행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7절, 임금님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임금님이 악합니까? 아니면은 그 백성들이 악합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악합니까? 너무하다. 왜 자기 백성을 죽여? 왜 군대를 자기 백성 죽이는 일에 써?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죽인 게 아닙니다. 반역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임금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한순간 임금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임금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지만은 그들이 스스로 임금님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임금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임금님이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 도시를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택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 선택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 주님께 부름을 받는 일은 귀한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셨다. 주님께서 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그 잔치에 초대해 주는 것 귀한 일입니다. 모든 일을 잠시 내버려 두고서라도 달려가야 할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너무나도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다하지 못할 때 되레 그것이 큰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니나 믿으라 그럽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같이 예배 드립시다. 정말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렇게 할 때 니나 예배 드리세요. 나는 할 일이 많아요. 나는 등산 가야 돼요. 나는 이런 일 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부름, 주님께서 찾는 일에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저주를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나 같은 것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대. 나 같은 자의 예배를 받으시겠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부름에 응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정말 감사한 일인데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지만은 반대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주일날 한번 빼먹을 수도 있잖아. 뭐 내가 또 다른 일 할 수도 있잖아. 뭐 내가 나쁜 일도 아니고 또 가족들 모임인데 한 번씩 가야 되잖아.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의 찾음에 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반대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은 그렇게 원수가 되어서 내침을 당하고 불살라버림을 당합니다. 저주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름을 받은 자들,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자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또 그렇게 불러주신 이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될 때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비유를 통하여 어리석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아놓고는 주님의 아들, 임금님의 아들, 그 혼인잔치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그 잔치에 올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영광을 저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임금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반역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부름,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정말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그것을 마다하는 순간 되레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요 축복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부르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불러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선택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냉큼 달려가서 그렇게 정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잔치 가운데서 정말 그 잔치를 함께 누리며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지 그것을 마다하는 순간 되레 그것은 반영이 되어서 축복을 잃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저주를 부른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하지 아니하며 어리석은 길 걷지 아니하며 그래서 잘못된 길을 통하여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바른 결단 바른 선택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